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전 세계 크리스찬이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잡수신 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죠.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당에서 신문을 당하신 후에 새벽이 되자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 아무 죄도 없이 끌려오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리고 또 그의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해치지 말라는 그런 정갈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사람까지 보내서 주의를 줬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민 출신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일에 나쁘게 개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도 또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취임한 지 4년 정도 되는데요, 초기부터 유대인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처음은 유대인의 민족성을 모르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가 유대인들하고 심한 충돌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또 얼마 안 가서 가이사랴의 수문을 건축하는 일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다가 다시 폭동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빌라도는 정치를 못하는 총독으로 로마 정부에 비춰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려면서 발을 빼보려고 하죠.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가 너희가 너희 법대로 하라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면서 버티는데 과연 그들이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에 위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인은 로마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해 온 것이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고 억지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 처형시킴으로 인해서 공개적인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압박에 빌라도는 몹시 초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빌라도의 행적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또 33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들어가죠. 또 38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런 내용들이 19장에도 반복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얼마나 초조하고 갈등을 느끼는지 시종일관 지금 들락날락거립니다.
유대인들을 거스르지 말아야죠. 로마 정부에도 잘 보여야 되죠. 거기다가 아내 눈치까지 봐야 됩니다. 이러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요,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삶이 사실 단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설이던 빌라도는 결국 군중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이유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선택은요, 진리도 아니었고 자신의 확신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요구에 따른 건데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요? 아니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 있는 충고를 모두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가한 뒤에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잘못이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함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요구에 갈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출세를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진리보다는 현실 편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밥줄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어리석음은요, 빌라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면서 빌라도를 지적하죠. 그렇지만 빌라도처럼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진리대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형편과 사정, 아니면 밥줄을 따라 선택을 합니까? 물론 진리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진리를 못 따르게 될 때 흔히 하는 말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직 그 믿음이 없고 또 위치도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세상의 온통 진리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한번 드려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우리들도 결코 그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빌라도는 그런 입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순간이 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세상과 진리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하고 타협을 합니다. 빌라도의 죄를 지적하면서 빌라도하고 똑같이 밥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됩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 동안은 총독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약 5년 뒤에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자살을 하죠. 출세를 위해 진리도 주변의 충고도 다 무시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의 처우는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정당화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빌라도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은 세상보다 뒤에 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요, 주님을 외면치 않고 진리를 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